주기도문은 적극적인 제자의 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주기도문에 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청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살아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거릇된 행위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자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편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청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원에 대한 우리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청원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서약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서약을 요청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용서의 청원은 항상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서약도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서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청원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청원에서 누가복음은 앞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뒷부분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청원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시험과 유혹 그리고 악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항상 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은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던 그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시험과 유혹은 마치 뱀이 또아리를 들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기도문에 나타난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자질이나 능력을 밝혀내기 위한 검정으로서의 시험 혹은 훈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한 나쁜 시도로서의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이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혹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다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어떤 사람을 더 망하게 하고 한 단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하나의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훈련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유혹이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중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둘로 나누지만 실제로 이러한 구분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일 뿐입니다. 즉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떤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말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시험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고통과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욥의 경륜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어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시험을 놓고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욥을 위에서 준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욥을 아주 망하게 하려고 준 유혹입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면서 동시에 사탄이 준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이 진정한 어인임을 스스로 증명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이 유혹을 통해서 욥이 어인인 척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당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가 있듯이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과 인격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사탄은 욥의 신앙과 인격을 파괴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음으로써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애초에 이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신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산의 후미진 곳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 떡하니 도셨다는 것은 애초에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할 계기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목석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자유의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한 한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제멋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피조물인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도 인간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이 나무를 인간의 죄에 빠지게 되는 유혹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사탄에게서는 사람의 타락을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온갖 약점과 탐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던지는 시험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멸망의 자녀로 만들어서 함께 영원한 지옥의 동참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건에서도 다른 목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두 의지가 함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사탄의 악한 의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악한 유혹을 믿음으로 꿋꿋이 견뎌내므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가 던지는 유혹에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우리의 순간적인 욕심은 채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느냐 유혹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가지고 그 시험들을 대하면 그 시험들은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를 멸망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시험들을 하나님 참된 자녀임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시련들을 기쁘게 견뎌냄으로써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훌륭하게 견뎌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사건들 배후에는 언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안다라고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이 마귀를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야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실제로 마귀는 자신 사람들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지옥에서의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혹하는 것을 결코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할 때마다 그의 쇠사슬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지옥에서 형벌은 더 중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혼들을 파멸시키고 자기가 똑같은 정죄의 가운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심대한 해를 끼치기 위해서 전투 준비를 하고서 시도 때도 없이 유혹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의 전생에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공중 권세자의 큰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자주 늘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수하들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결국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을 끌려고 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탄의 정체와 전략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탄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두루다니며 쉬지 않고 다닌다 말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얼룩말들이 떼를 지어서 있는 가운데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굶주린 사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얼룩말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변을 맴돌다가 물에서 떨어져 나온 가장 약한 대상을 포착하면 잽싸게 달려들어서 낚아챕니다. 언제나 얼룩무리 말들 속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언제나 가장 약한 자,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자를 향해서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은 항상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부지런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은 먹이를 찾아 구하며 변절자를 만들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일주합니다. 그는 정탐꾼으로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마귀는 휴식이 없는 영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격퇴시켰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시험, 그게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둘째로 사탄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책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인 사탄은 과거의 진리를 왜곡하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한 가지 종류의 시험에만 자신을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책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시험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만일 그가 욕심의 정욕이 탁월하도록 유혹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교만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만일 탐욕의 시험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낭비벽에로 유혹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낙담하도록 겁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혹시 그들을 뻔뻔스러움으로 끌고 갈 수 없을까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책략은 엄청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다 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 가지의 시험이 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험, 그게 또 다른 시험, 또 다른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탄은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요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큰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한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비록 거룩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였던 사탄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무소부지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능성을 흉내낼 만큼의 그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특별히
영적 존재인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악한 생각들을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간 앞에 검덩이를 갖다 놓고 유혹함으로써 범죄하게 만들었듯이 사람들의 감각들에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계략과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더구나 인간의 타고난 기질과 체질을 파악해서 공격할 정도로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즉 사탄은 사람들의 기질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슨 유혹을 뿌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짓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약심적인 사람을 명예로, 교활한 사람을 아름다움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을 검덩이로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유혹할 최적의 시기를 물색합니다. 익숙한 낚시꾼이 물고기가 미끼를 가장 잘 물 때 낚시를 던지듯이 사탄도 시험이 가장 성공할 만한 때의 텀을 노리고 유혹합니다. 특별히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시도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최초의 시기에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밖으로 조금 나오자 바로가 그들을 뒤쫓았듯이 언니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니 세상이 막 돋아나기 시작할 때에 사탄은 시험의 날카로운 폭풍으로 연한 세상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언내가 너무나 약하고 시험은 너무나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아직 어릴 때에 사탄은 어떻게 했으든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시험합니다. 우리는 놀고 있는 땅에 씨앗을 뿌리진 않지만 사탄은 그의 대부분의 씨앗을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에게 뿌립니다. 사냥꾼은 새가 나무 위에 앉아서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면 총을 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 시험에 불화살을 쏩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게으름의 잠을 자는 동안 사탄은 그의 가라지를 뿌려두고 갑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도 한가하게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셋째는 사람이 외적인 궁핍과 궁지에 몰릴 때에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프시자 마귀가 와서 세상의 영광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식이 떨어지면 사탄은 시험을 가지고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도둑질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욥의 아내처럼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라고 마음에 충동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충동질해서 흥분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배를 드린 후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시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는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사탄은 교만의 영으로 시험에 낚시를 던집니다. 사탄이처럼 예배를 드린 후에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예배했기 때문이다, 은혜 받았다라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자신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태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전투 후에 갑옷을 버리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의 양식을 먹고 난 후에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에 시험의 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적 교만과 자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마귀의 세력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써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미혹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대장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탄의 힘은 더 이상 힘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접근하고 어떤 위협과 유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언내의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인도하다라는 의미에서의 강한 부정 명령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라는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자적 의미만으로 본다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내용과도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으로는 이끄시지만 결코 유혹으로는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란 뜻이 됩니다. 우리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의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로 하여금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사실 이 물음은 신학적으로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러한 각종 사건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는 것에 우리의 주된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놓고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이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깊은 신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의 모든 사건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지가 작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려는 거룩한 의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의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타락의 계기가 아니라 성숙의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를 통해서 내가 더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소한 사건 속에서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파멸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뜻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욥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이란 자신이 당한 일이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시련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련은 그에게는 유익한 시험이 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주위에는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려운 일을 만나자 욥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탄의 의도한 목적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는 단계에 더 성숙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시험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겁쟁이나 기회주의자의 소망이 담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건이 없는 인생이 없고 시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끝내 실패해서 서르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 중에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이 기도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계기가 되었고 사탄의 유혹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살 때에 우리가 매일의 용서를 구하듯이 매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시험으로부터 매일의 승리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도처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혹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으로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때도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 나타나고 우리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을 생산적인 훈련이 되게 하느냐, 파괴적인 유혹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사건들을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진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시험 중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도우시며 우리가 그 시험을 당당히 뚫고 승리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서 매일의 삶에서 진정한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